그럼 두 번째는 왜 진동하시는가? 진동하는 목적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진동하는 이유가 뭐 우리를 못되게 하고 뭐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흔들릴 것들은 빨리 흔들려서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될 것들을 빨리 진동시켜 버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진동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가게 만들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이 교인들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명이 있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더 많이 가? 우리가 생각하면 좁은 문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길을 쓰고 가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생명이 있는 길을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대. 왜? 길이 좁으니까.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문인데 찾는 자가 많은 사람이 걸로 간대.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 있어도 알곡이 많겠어요? 가라지가 많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알곡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진동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말대로 수시로 진동을 해서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는 수시로 진동돼서 떠나게 하는 목적으로, 진동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존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들만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할 지푸라기들은 수시로 날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진동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마지막 때 진동할 때는 알곡만 남기고 가라지는 불에 묶어서 불에 던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의 진동할 때까지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같이 뽑지 말고. 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느라. 우리는 가라지 빨리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는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의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같이 어느 시점까지 가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교회 다 다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잘 다니잖아요. 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다녀요? 아니잖아요. 같이 가요. 함께 자라게 놔둬요. 그러나 끝까지는 같이 안 가는 거죠. 나중에는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묶어서 불에 넣게 되고 알곡은 곡간에 넣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죠. 바리새인 신앙과 예수님 신앙 다르고 사두개인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이 다르죠.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자기도. 근데 다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존할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구가 되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수준은 아닌 것이에요. 왜? 그거는 도구지요. 과정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남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진동되어서 불에 던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손해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신앙에 불타버릴 거, 진동될 거,
흔들릴 거 빨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신앙에 대해서 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영존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존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뭐 구원받지,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까 구원받지, 나는 뭐 교회 집사고 장로니까 구원받지,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에 헌신하니까 구원받지. 물론 그거는 나중에 상급으로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중에도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뭐 적당히 저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구원파라는 그런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이거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신앙입니다. 이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29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나 이런 것이 다 빠져요. 번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여기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런 접속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왜냐하면은 28절을 왜 우리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소멸은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불태운다는,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소멸은 불을 끈다는 의미지만 여기는 반대로 불을 태우는, 즉 불로 태워서 심판하시는 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그절과 연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면은 나중에 흔들어서 다 진동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불로 다 살라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불이 나오잖아요. 이 소매라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진동하는 거예요. 불로 진동해서 탈 것은, 즉 금과 보석 같은 거는 안 타지만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건 다 탄다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자, 공적이 남으면은 밝히리니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심어. 그 다음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상을 받아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릴 때 타지 않을 것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존하게 자기 이제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성경에도 사람들이 다 이게 진동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냥 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를 한번 진동해 봐요. 자,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진동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진동시키거든요.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약한 점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이 없어 떠났다가 100세에 자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로 진동시키죠. 네 아들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냥 속에 막 진동하겠죠. 진동할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숨어야 되나 애굽으로 가야 되나 별 진동이 다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며칠 고민을 하겠죠. 자식을 그냥도 아니고 뭐 남의 집에 양자로 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죽여서 산채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루도 안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날짜도 안 보내고 그 바로 즉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 믿음이 전혀 진동하지 않았죠. 전혀 흔들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흔들어도 아들로 한번 때려봤는데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내려가는 진동을 시켰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또 진동시킵니다. 뭘로 진동시켜요? 청년에게 가장 약한 점이 정욕이죠. 그래서 이 미남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진동시켜보는 거예요. 중심을 진동시켰죠. 그런데 매일 진동을 시켜도 그는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다윗도 메시아의 조상이었지만 그냥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또 다윗을 다 각 사람에게 가장 진동될 만한 것으로 진동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자기 죽이려고 따라하는. 사울만 없으면 그냥 평화가 임하는데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한번 진동시키죠. 사울이 동굴에 있을 때 죽일 만한 기회를 줬어요. 잠을 깊이 자서 죽일 만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동을 시켰어요. 다윗의 마음이 진동되겠죠. 와, 절호의 기회다. 이제는 내가 고생 끝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냥 창 한 번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면 네가 편안하겠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존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영존하지 않고 흔들려 버린 사람은 성경이 이미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다 흔들려 버렸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성경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름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그냥 꽁하고 다치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팽하게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허구한 날에 어떻게 자기가 안 넘어지고 끝까지 광야 통과하겠어요? 베드로는 그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아주 강건한 힘이 좋은 이런 남자였지만 계집종 말 한마디에 너도 그 배 아니야? 갈릴리 배 아니야? 그 계집종 말 한마디에 속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을 쳤잖아요. 진동이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렸어요. 계집종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창으로 유업한 것도 아니고 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말 한마디에 요동쳐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 100세 얻은 그 아들이 우상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너무 좋아해. 아들을 너무 사랑해. 아들과 완전히 솔타이 돼서 아들 없이 못 살아. 하나님보다 살아만. 그러면 그 흔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았다 그러면 너 사울 죽일 기회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다 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상황을 봐도 말씀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평소에 그 안에 흔들릴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정욕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뭐 절호의 기회지 그러면 그냥 흔들려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총리고 뭐도 그냥 보디발의 집에 종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릴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있지 않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흔드실 때 흔들릴 것이 없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왜? 사건이 없을 수는 없거든. 그래야 사건이 올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것들을 계속 가지고 한다? 이거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폭풍, 태풍, 바람이 불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흔들릴 것들이 뭐예요? 자기 안에는 죄입니다. 죄. 자기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은 그것이 흔들려서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지푸라기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흔들릴 잡초들을 늘 제거하는 작업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것이 없죠. 그러면 사건이 와도 진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영존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